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게 6절밖에 안 되지만은 사실은 이게 되게 길어가지고 한 10절은 되는 그런 적인데,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재순 권사님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가끔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라고. 앞으로 이제 그럴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위기 속 성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게 된 그 전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이게 그 분위기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간 스토리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폈다고 했습니다. 반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바벨론에 대항을 해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는 그런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을 끌고 바벨론에 이제 좀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갔던 건 아니에요. 그 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일부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좀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다 지역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유다인들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에 총독을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다랴라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달리아라고도 표현을 하는
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유다 지방의 바벨론 왕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이 세워준 왕이었는데 그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정책을 펴게 되죠. 그러나 이 그다랴라는 이 총독은 그렇지 않았어요. 친바벨론 정책을 펴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딱 세웠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변 나라로 흩어졌던 패잔병들, 전쟁에 나가서 도망친 패잔병들, 그리고 흩어졌던 남은 유다인들이 그다랴가 총독이래 하고서 유다로 다시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다랴라는 총독은 그 나라를 잃고 패망한 그 피난민들, 그 정말 아주 낭망의 정도가 아니죠.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절망이 컸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 사람들이 원래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제 그다랴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먹을 걸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그다랴라는 총독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참 훌륭한 리더였던 사람이 바로 이 그다랴라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족 출신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주변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암몬 족속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암몬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있던 사람이 이제 그 유다의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론은 그 총독인 그다랴를 죽입니다. 네, 그 이스마엘이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 요하난과 그 군 지휘관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많은 그 남은 백성들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이 요하난이라는 장군과 많은 군대가 이제 그를 추격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칫 끌려갈 뻔했던 그 백성들을 도로 되찾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혼비백산에서 이제 암몬으로 다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 군대 장관 요하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통해서 주신 예레미야와 그다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이스마엘에게 뺏길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의 남은 일부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애굽으로 가려고 또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도 봐서 알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하난하고 남은 백성들이 또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요 과정에서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요청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게 그런 거예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제 이 본문이에요. 그 일부 나머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자,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참 얼핏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시드기야 때도 그랬는데 자기가 할 일은 이미 결정을 했어. 뭐예요? 나는 애굽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해놓고서도.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예레미야의 동의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의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예레미야에게 전한 그들의 말 자체에는 잘못이 없어요. 기도 부탁, 어떤 일을 앞에 놓고 기도 부탁을 한 거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걸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 뿐이지. 시드기야하고 똑같은 거야. 그 선례를 봐놓고도 그대로 그 전철을 걷는 거예요. 인간의 굉장히 어리석음이죠. 앞서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고 이게 따라가야 될 발자취인지 아니면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발자취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은 이게 이런 게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을 여기서 살펴볼 거냐면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또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볼 겁니다. 세 가지로.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이미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 내용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나와서 설교해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아는 내용을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보여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내심 기도 응답에 따를 마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지 기도 요청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위기가 있거나 혹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다?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서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혹은 신앙의 행위다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2절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할 때 하는 이 기도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살펴볼 건데요. 원어는 파랄입니다. 파랄 원어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 파랄이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다 혹은 뭐 간구하다 혹은 뭐 빌다, 이게 다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랄이라는 말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판결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판결하다 또는 결정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이 원어에는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다라는 간단한 번역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뭐냐라는 걸 정의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빌다, 간구하다, 이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판결하다, 결정하다.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간구하고, 빌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판결을 바라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혹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결정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그게 바라는 게, 그게 기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군대 장관 요한안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게 문제였지,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는 것 자체는 좋은 자세였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3절 읽을게요. 여러분 4절 읽으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끄트머리에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이기를 원한다. 보이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4절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뭐하라? 말하라. 말하겠다. 말하리라. 뭐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시기를, 말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말의 한계인 거예요. 원어는 나가든데 보이시기를, 말하리라 라는 원어의 뜻은 나가드,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보이리라, 말하리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드가 무슨 뜻이냐면 앞에 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제 앞에 성경책이 있죠. 제 앞에 성경책이 있고 컵이 있고 노트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 앞에 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시리라, 말하리라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은 이거라는 겁니다. 마땅히, 여기 3절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앞에 두고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앞에 보이는 것처럼 말해주세요. 그걸 원합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 두 번째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들 앞에 다 보이게 놔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무엇을? 이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앞에 보는 것처럼 놔주세요 하고 원했더니 예레미야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다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앞에 놔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눈앞에 그렇게 사물을 보듯 보여주세요.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순종. 5절 읽을게요. 6절 읽으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자, 이제 2절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5절 말씀에 모든 말씀대로 뭐 하리라?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 다음 6절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뭐 하리라? 순종하리라. 이게 그들의 답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자세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근데 여기서 5절에 행하리다는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뭘 만들다, 뭘 준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것, 실천에 옮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6절에 순종하겠다, 순종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 샤마인데 듣다, 그 다음 순종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순종하리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예전에 쓰던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청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뜻이에요. 청종이 무슨 얘기입니까? 듣고 따르겠다. 청종. 이런 번역은 그냥 그대로 뒀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거예요. 청종하려 함이라. 청종,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 자, 굉장히 바람직하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좌우지간 듣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것이 내게 좋든지 나쁘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또는 내가 생각한 것과 같든지 다르든지 어떤 것이 되든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지도 않고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이 자세가 진짜 문제 해결의 왕도라는 거죠.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봤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요한과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 생각과 같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확인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뭐 어떤 사람은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종 있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그래서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는 의지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마치 내 도우미처럼 사용하려는 경우가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20대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분이 권사, 이제 곧 장로가 되실 그런 분이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 식당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트럭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서 뇌사가 됐어요. 정말 이거는 그 가정으로서도 당연히 위기고, 교회적으로 볼 때도 정말 큰, 이제 장로가 돼서 정말 큰 일을 하실 그럴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타고 앞에 가다가 그렇게 됐어요. 전교인이 나서서 기도했고, 저도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전 지금도 생생하게, 그게 20대 때 일인데도 너무나도 하나님,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손해인 거 아시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하나님 아시죠?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야. 내가 이러한 점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시면 이러한 게 좋습니다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때는 몰랐지. 그때 뭐 저도 혈왕성하고 지금보다 기도 훨씬 더 많이 할 때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 근데 이제 결론은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뇌사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면 지금도 뭐 죽잖아요. 뭐 그때 뭐 말할 것도 없죠.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이, 그 부인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였나? 하여튼 막 그냥 울고불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요. 그 큰 병원입니다. 고려대 구로병원이 대형 병원인데 거기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몇 시간을 하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수술방 앞에 복도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지금 그것도 기억이 나요. 내가 하나님이면 살려줬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정성이 너무, 그래서 그래, 내가 살려주마. 만약에 그분이 살았더라면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믿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그건 죽을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는 게 아니요, 그냥 뇌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머리를 열어서 그냥 고여있는 피를 이렇게 좀 제거해주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시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하시네. 학원사님이었어. 학원사님.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시야. 나 그러고 보니까 하시네.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히브리서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것만 믿으려 하고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만 최고로 여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느낌, 경험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제하는 만 가지 것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한 일행은, 이 군대 장관 요한한 일행은 이스마엘 세력을 물리쳤어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살해했던 이스마엘을 축출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누명을 쓰면 어떡하나, 누명을 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하나님 앞에 한번 좀 여쭤봐다오 하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미 애굽 쪽으로 마음이 정해진 상태였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인간의 생각이 감히 미치지 못하는 차원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대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친정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자기 친정 식구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가는 걸 보면 시댁이 더 잘 되더라라는 거예요. 시댁은 물론 시댁도 교회는 다니는데 한 번은 다른 종교에 빠져서 있었던 적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친정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도 오히려 시댁은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걸 같은 거예요. 딱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댁 식구가 어떻게 하는지도 나는 본 적이 없고 친정 식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는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빨리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걸 깨달았으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고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죠.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뭔가 하지만 뭔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는 그걸 빨리 풀지를 않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내가 가지고 있던 자세를 빨리 바꾸지를 않는다.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이건 내 방법이 아닌데요.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얘기 잘 하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뭔지 알아요? 미샤꼬리. 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여기 그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나? 미사꾸리.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겠다. 뭐예요? 아까 이걸 뭐 한다고 그랬지? 두자로 청종하는 거, 듣고 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장을 내가 꺼릴 때가 있어. 뭐냐면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뭔가 잘 나가던 계획이 금방 틀어질 것 같아.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뭔가 내가 잘 세워놨던 계획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가는 내 계획이 금방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스케줄을 탁 짜놨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예? 가만히 계셔.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오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입죠. 제가 결혼하고 그 수원에 원천 유원지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원천 유원지라는 데를 집사람하고 갔는데 거기 호수가 있습니다. 연인들이 배 타고 하는 그런 오리배 타고 뭘 타고 하는 그런 게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뭘 탔냐면 연인이 두 사람만 딱 서로 마주보고 타는 배, 이렇게 좁은 배, 긴데 좁은 배, 딱 둘이 서로 이렇게 젓고 가는 거. 야, 정말 내가 다시는 내가 집사람하고 안 탄다. 내가 처음부터 나올 때까지 비명. 내가 이 뭐라 그러지? 노 젓는 거, 이게 내가 서툴잖아요.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야 익숙해지지. 생전 노를 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젓구나. 이게 이제 삐끗 할 때마다 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빠질 것 같은 거야. 비명을 지르고 뭐 귀가 따가 끝까지. 그래서 야, 나가자. 그거 나왔어. 지금도 그래서 배를 안 타. 근데 걱정할 게 없어. 왜? 구명조끼를 입었거든. 그 사람이나 나나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설령 배가 뒤집어져도 수영을 그때는 둘 다 못할 때예요. 지금도 못하지만 아예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을 때야. 그래도 빠져 죽지 않아. 왜? 구명조끼가 있는데 가라앉지 않아요. 빠지면 누군가 와서 건져 주겠지. 그러니까 나는 수영을 못하고 노젓는 것도 서툴고 하지만 걱정이 없어. 왜? 빠지면 구명조끼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근데 이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왜 노를 그렇게 젓냐 뭐 막 그냥 지금도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주 그게 막 여기 귓전을 때려. 비명소리가. 배를 탈 때 우리는 구명조끼를 예비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명조끼를 위험이 닥치는 순간에도 구명조끼가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구명조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구명조끼가 있는데 비명 지르고 구명조끼가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구명조끼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구명조끼가 아니라 뭐예요? 그 배 자체예요. 그 배 자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고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도 일부만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